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화요일날 코로나 확진이 이제 1300명대로 조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일단은 수련회가 조금 또 변경이 있는 것 있게 되어집니다. 토요일날은 일단은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각자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그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주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던 9시에 예배가 저녁 6시에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랜선 수련회로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찬양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자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가장 합당한 시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한 갈급한 마음들,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 함께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질 은혜들을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많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좀 함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즐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좀 같이 교제도 하얘지고 또한 같이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좀 힘들고 또 좌절도 되어지고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넉넉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잘 나갔으면 좋겠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여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어떤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면요, 공유로운 재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부터 말씀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흠이 있거나 병든 가축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 원칙이 바로 되어졌다는 것. 근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자원제에는 이 기형인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제사 외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원제는 선택 상황이고, 또 이거는 언약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다른 신들, 곧 해와 달이나 하늘의 모든 군대를 섬기는 행위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로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는 행위이고 능멸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지도자들이 이를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증언을 듣고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또한 현장 검증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자세히 조사한 후에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으면 악을 행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큰 온덩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부패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금이나 생각했던 그 곰팡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퍼져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경우들이 되어진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그 명분하에 미명하에 죄를 감추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덮어준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는 거룩성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말씀의 은혜와 또한 거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됩니다. 받아주고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사랑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정의가 동행할 때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법의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뒀다면요,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맞고서 하게 되어지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소를 섬기는 이 직분자에게 최종 판단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판결하면 모든 사람이 그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만일 판결을 어겨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않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승복하지 않으면 그를 죽여서 법의 기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최종 판단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법을 초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한 것이죠. 사회법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만사와 만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스리는 그 역사들을 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캐논, 중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잡혀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네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